기다리는 분도 머쓱하고 기다리는 저수라도 쳐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 만약 너가 내게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에는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듣고 행하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 말 좀 들어라 이러면 어떤 말이 돼요? 듣고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좀 행동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 하나님? 옆집에 아저씨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 잘 믿는 근사님, 우리 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즉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여러분에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이제 구정도 지났는데 그죠? 구정 때 혹시나 뭐 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거나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도 자세히 보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맞죠? 그죠?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조상신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면 우리 조상이 올 한 해도 잘 돌봐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대로 허리를 굽혀서 무릎 꿇고 절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처님도 사랑하고 알라신도 사랑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다 섬기다 보면 이쪽에서도 뺨 맞고 저쪽에서 뺨 맞고 도토리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안 듣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또 뭐 흑백 논리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더럽고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여러분 여름, 봄, 늦봄 정도 되면 제비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둥지를 켜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 6, 7마리 넣어 놓으면 어느 새끼부터 벌레를 입에 넣어줄까요? 주둥아리를 최고 크게 벌린 그 새끼한테 넣어준대요. 왜냐하면 새가 이게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한번 날아갔다 오면 조금 전에 누구한테 이걸 벌레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입을 뭐 좀 크게 벌린 놈은 배가 고픈 놈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넣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입을 크게 열라. 입 다물고 있으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꿈을 크게 가지라. 여러분 목표를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도 처음 그림을 그리더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어야 다음은 뭐 표범이라도 그리고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 지 새끼도 못 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조그만하게 이렇게 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알듯이 오부 출신이고 그렇게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하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갈릴리나 뭐 유대 땅 하나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도 힘든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촌뜨기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활동 무대가 기껏해야 갈릴리 앞바다가 다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온 천하가 무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여기 동네가 이름이 뭐죠? 광장동인가요? 구이동인가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가 다 우리 교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냥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꿈이라도 크게 꾸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꿈을 크게 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보긴 보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마음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듯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자라도 훌륭한 놈 만들어야지라는 적어도 그런 꿈이라도 한 가지 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는데, 꿈의 사람 요셉은 그가 꿈꾼 대로, 소원한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11 형제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12 형제가 있는데 이 요셉은 11번째 형제죠. 다른 형제들이 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기질도 강하고 어쩌면 요셉보다 더 똑똑한 형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의 종살이밖에 못하는, 애굽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 다른 형제와 다른 게 뭐냐면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는 정말 투표하기 전에 가장 유력하고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 자기 아들 군 면제된 그러한 벽에 걸려서 대통령이 못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그 꿈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다 내 행편을, 내 꼬라지를 딱 쳐다보고 내가 요 정도 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만한 일을 구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하면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줘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일이요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예요. 의무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누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많이 꾸짖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그냥 파도가 치니까 눈에 짠물이 들어가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바다예요.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건져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신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벳세다 강가에서 떡이 없음으로 걱정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방금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자들은 돌아서서 또 의심하고 또 이게 될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평소에 7배나 더 강한 풀문불에 던져 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동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시되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꿈을 꾸시되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그냥 작은 꿈 말고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큰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허랑방탕하며 자기 멋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